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부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저희가 9절에 있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선언하신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특히 이 팔복에 있는 말씀을 친히 앞서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산상보훈의 팔복의 이 말씀을 보실 때 주께서 그냥 팔복을 이렇게 선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팔복을 선언하신 주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 앞서서 걸어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선언하신 이 팔복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서서 걸어가신 주님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친히 이루신 이 팔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것을 이루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칫 신학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면 이 팔복을 그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구조 분석을 시도를 하는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학문의 대상이 아니고 팔복을 선언하신 주께서 친히 선언하신 그 팔복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이고, 우리가 이 팔복을 상고하고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주에 몇 가지 실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언하신 주께서 친히 또한 주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그 길을 걸어 가셨지요.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하지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할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집행하실 하나님께 다 의뢰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평화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peacemaker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은 결국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도대체 평화 혹은 평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몇 가지로 말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뭐 치료의 하나님,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말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자, 아침에 저희가 묵상기도 때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말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혹은 사랑이시라 이런저런 그런 정의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몇 가지 정의들보다 더 자주 쓰는 것이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다른 그 어떤 정의들보다 더 자주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축도를 했듯이, 이제 로마서 끝부분을 보면 로마서 16장 봅시다. 로마서 16장.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매짐하면서 역시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히브리서나 혹은 이제 로마서나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를 말할 때 이런저런 몇 가지 그러한 그 설명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중에 굉장히 선호되었던 표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빌립보서에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사도들에게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훨씬 더 자주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원래의 그 속성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빛 혹은 사랑, 그리고 이와 함께 분리되지 않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과 피조물들이 가지는 그러한 그 원래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세상을, 꼭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세상, 창조 세계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를 보낼 때에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를 말할 때에도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회복시킬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1장, 53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여기 이사야서 9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로 보내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 9장 6절부터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게 이름을 말하죠. 그의 어깨에는 그러한 가버먼트, 한 그러한 정부, 한 국가를 그렇게 짊어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어린 아이, 혹은 어린 아이로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는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기묘자라, 모사라. 주일날 저녁에 저희가 늘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운슬러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카운슬러다. 그 하나님 나라의 책사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 버렸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고 평강이 상실되어 버린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할 당시에 얼마나 그 임금 착취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갑부가 된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왕이라든지 뭐 록펠러 그 재단이라든지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얼마나 착취를 했는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죄 아래 빠져버린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짐승보다 더해요. 짐승은 그 정도까지는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상,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그분이 한 가버먼트, 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사야에서 9장 7절을 보시면 그 평강의 왕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정사 그리고 평강이 영원할 것이라. 즉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출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너희들에게 큰 이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가서 그 구유에서 이렇게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천사들의 그런 찬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리고 저희가 19장을 봅시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런 찬양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이미 감람산 이제 그 감람산이 있으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그 길로 그렇게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함께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몇 말씀들을 보신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는 평화 자체이셔요. 평강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셨을 때 항상 매번 창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 중에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선했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서의 죄가 하나도 없는 죄가 없는 상태로서의 선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 자체이시고 샬롬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전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한 메시아 되심을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것을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셨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가르치는 그러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건 19절에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 말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바로 피스메이킹 혹은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말을 직역하자면 make peace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making peace라. 다시 말하면 그 샬롬을 만들어내고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샬롬을 다시 회복하셨느냐? 샬롬을 다시 만드셨느냐?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우리가 그저 유엔군 산하에서 피스메이커들 무기라든지 물리적인 수단을 써서 그들은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다시 회복하시고 샬롬을 이루셨느냐를 말할 때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샬롬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샬롬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샬롬을 다시 회복하셨는가? 도대체 이 샬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다시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렇죠? 예. 만물 곧 만물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
혹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뭐 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화목시키셨다는 거예요. 화목시키셨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화평,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신 진정한 화평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샬롬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아래에 있는 온 만물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온 세계가 샬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샬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대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샬롬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이는 진정한 샬롬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샬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런 화목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졌던 하늘의 그러한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럭셔리한 것들을 거머쥐고 많은 돈들을 거머쥐어도 물론 기분이야 좋죠. 예, 맞습니다. 기분이야 좋고 또 육체적인 기쁨이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뭐 그런 것들까지 초연하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런 럭셔리한 것들을 우리 손에 쥐었을 때 우리 육체적인 기쁨마저도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그런 건 아니에요. 육체적인 기쁨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샬롬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육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거머쥔다 한들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샬롬을 우리가 거머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건희 회장이 숨을 거두기 전에 썼던 글이라고 하는 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 치료받을 때 쓴 것 같아요. 죽음이 임박하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돈이나 명예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샬롬, 진정한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화목으로부터 옵니다.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걸 말해요. 빌립보서 봅시다.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그러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부분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뛰어난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더 정확히 번역하려면 초월한,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 이 땅에서 우리의 감각, 우리 육체적인 그 지각을 이미 초월해 버리는, 예.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이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는 이 단어에 아주 이 무게를 두었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서는 아포파틱이라는 말을 써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우리의 감각 세계에 속한 모든 걸 넘어서버린 영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서방교회는 그런 말을 잘 모르는데 동방교회는 아포파틱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제가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몇 군데 목회자 그룹에서 강의할 때 아포파틱에 관한 이런 개념을 설명했을 때 우리 신학교 학부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 단어도 못 들어봤다.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포파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이런 감각의 세계를 넘어서버린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감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바로 그것을 아포파틱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너희는 모든 지각을 넘어서버린 또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라든지 보면 얼마나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정말 거의 죽음의 문턱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세울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바울 시신을 밖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거든요. 근데요, 그렇게만 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초월해버린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붙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서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길 때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버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사실 해왔죠, 자주.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지내지 못했다는 것일 뿐일 뿐, 못했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사실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서 매번 그렇게 생사를 드나드는 죽음과 삶의 갈림길을 그렇게 드나드는 그러한 삶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지각을 이미 넘어서버린,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평강을 그렇게 가졌던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찬양이 나왔고,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시고 간수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말할 때 화목이라는 개념하고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평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할 것인데,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어 주는 화목 제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소개를 하지요.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아까도 제가 골로새 교회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다. 그렇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역시 로마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하지요. 이것을 5장 가서 더 자세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바울은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문제를 잠깐 다루어요.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을 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후에 5장 가서 3장에서 말한 화목제물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5장 가봅시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말은 아까 3장에서 말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근데 그 화평이 어떻게 옵니까? 거기 이제 5장 2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쭉 말하는데 5장 이제 그 부분의 결론을 봅시다. 5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11절에 다시 한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5장 2절부터 우리 그 9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즐거워하는가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원수처럼 지내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면 부자지간에 가지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었다면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하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너희들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이렇게 주께서 그냥 이렇게 선언하시려고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길을 걸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화평을 맺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맺는 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에 참여할 것이냐? 그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얻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내던져버리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버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도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도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저희가 살펴보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지각 세계를 넘어서 있는 샬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화목 제물의 피가 되시는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 심장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